열왕기상 14장. 그 무렵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변장을 해서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도록 하시오. 예전에 그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그에게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단지를 가져다 주시오. 그 사람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당신에게 말해 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이 말한 대로 변장을 하고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주께서 아히야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물으려고 내게로 찾아올 것이다. 그녀가 내게 묻는 말에 대해서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 대답하여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말했다. 왕의 아내여, 어서 들어오시오. 어째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왔소? 나는 그대에게 불길한 소식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오. 돌아가거든 여로보암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를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았다. 나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쪼개내어 내게 맡겨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는 다르다. 다윗은 내 계명을 지켰고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으며 내가 보기에 바른 일만 행했다. 그러나 너 여로보암은 너보다 앞선 이들보다 더욱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무엇보다 너는 다른 신들을 만들었다. 나를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므로 너는 나의 분노를 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가문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일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듯이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다 쓸어내 버리겠다. 여로보암 집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성읍 안에서 죽게 되면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파먹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아히야 예언자는 말을 이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가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대의 아들이 죽을 것이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가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줄 것이오.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은 그 아이뿐일 것이오.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아이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오. 주께서는 여로보암의 자손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왕을 세우실 것이오. 오늘이 바로 그날이오. 그렇소. 바로 지금 그 일이 닥칠 것이오.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물속의 갈대처럼 흔들리게 하실 것이오.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서 강 건너편으로 멀리 던져버리실 것이오. 그들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오.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했으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녀가 자기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아들 아비야가 숨을 거두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주께서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였다.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 즉 그가 일으킨 전쟁들과 그의 통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주께서 주의 도성으로 선택하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주께서 보시기에는 유다 또한 악행을 일삼았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보다 한술 더 떠서 주를 화나게 만들었다. 유다 백성들도 높은 지대에 산당을 세우고 큰 나무 밑에는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았다. 그런 곳에는 심지어 남창들도 있었다. 주께서 아주 싫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쫓았던 가나안 민족들이 자행하는 악한 행실을 이제는 유다 백성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르호보암 왕 제5년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리하여 시삭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금방패까지 모조리 빼앗아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정문을 지키는 경비대장들을 무장시켰다.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청동 방패를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했다. 그 밖에 르호보암 왕의 여러 행적들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과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르호보암이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를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였다. 르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같은 신실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참 소망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진정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래로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자라난 것처럼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더욱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더욱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력들이나 권세들이나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를 유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근원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친히 만물 가운데 최고의 주권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온전함이 그 아들 안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과 기꺼이 화해하셨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참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악한 행동을 일삼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놀라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널리 선포되었으며 오늘날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오한 비밀을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비밀로 감추어 오시다가 이제야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 가르치고 깨우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또 내 안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 모든 힘을 다해 애쓰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향해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갔는데 그 문이 닫혀 있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고 다시 열어서는 안 된다. 성소로 들어올 때 누구도 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이 문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언제든지 닫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왕인 까닭에 바깥들의 다른 문을 통해 안쪽 길을 지나 이 동문 현관에 들어와 거기 앉아서 나 주 앞에서 화목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뒤 나갈 때도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지나 성전 앞으로 갔다. 그때 내가 보니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제부터 내가 성전에 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말해줄 것이니 너는 귀를 기울여 주목해서 잘 들어라.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입구와 성소의 모든 출구에 대해서도 말해줄 것이니 주의해서 듣고 잘 알아두어라. 그리고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이제껏 넘치도록 역겨운 짓을 일삼아 왔다. 너희가 내게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칠 때 몸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내 성소에 데리고 들어와서 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외에도 너희는 온갖 역겨운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또 나의 거룩한 물건을 다루는 너희의 거룩한 직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나의 성소에 이방 사람들을 두어 그들로 너희의 거룩한 직분을 대신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내 성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이방 우상들을 쫓아 섬길 때 레위 사람들도 역시 잘못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 그 우상들을 쫓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내 성소에서 성전의 문들을 맡아 그 문지기가 되고 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시종드는 일들을 하며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곧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제물을 잡고 그 백성들 앞에서 온갖 시중을 들며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시중 들며 우상 섬기는 일을 거두어 줌으로써 그 백성들로 죄악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내 손을 들어 레위 사람들을 쳐서 그들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앞에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 못하고 또 성소에 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 곧 지극히 거룩한 나의 모든 물건들에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들을 다룰 수 없다. 이처럼 레위 사람들은 지난날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들과 자기들이 행한 모든 역겨운 죄악에 대해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아주 내치지 않고 그들을 내 앞에 세워서 내 성전의 모든 문들을 지키게 하고 또 제사 때에 곁에서 시중드는 모든 일들과 그 외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온갖 잡다한 일들을 맡아보게 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내게서 떠나갔을 때에도 사독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그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앞에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니 곧 제사장으로서 내 앞에 서서 희생제물의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칠 수 있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오직 그들 제사장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에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으며 그들만이 내가 맡긴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사장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나 안뜰 문 안에 있을 때나 성소 안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지 말고 반드시 모시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또 제사장들은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쓰고 바지도 모시로 만든 것을 입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도 입거나 허리에 두르면 안 된다. 또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나를 섬길 때 입었던 제사장의 예복을 벗어 거룩한 방에 보관하고 다른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바싹 밀어도 안 되고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안 된다. 항상 머리털을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또 제사장들은 성전의 안뜰로 들어갈 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천여만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다. 무릇 제사장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과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 내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은 옳고 그름을 재판하되 내가 정한 법규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또 제사장들은 정해진 규정과 율법에 따라 내가 정한 모든 절기들을 준수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또 제사장들은 시체에 가까이 하거나 또는 그것을 만져서 제 몸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자기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신을 만져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제사장은 규례에 따라 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후에도 7일 동안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이전처럼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은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으니 내가 곧 그들의 유산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재산도 분배해 주어서는 안 된다. 오직 내가 그들의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의 재산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희생제물 가운데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내게 바쳐진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첫 열매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어서 내게 바친 예물들, 곧 모든 거제 예물들은 다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또 너희 땅에서 수확한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너희 집을 축복하게 하여라. 또 제사장들은 모름지기 새나 가축 가운데 저절로 죽은 것들이나 혹은 다른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시편 97편. 주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기뻐하여라. 바다의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짙은 구름과 흑암이 주님을 에워쌌고 공의와 공평이 주님 보좌의 기초가 되었도다. 불이 주님 앞에서 나와 사방의 적들을 모두 태워버리는구나. 주께서 일으키시는 번개가 번쩍번쩍 온 세상을 두루 비추니 땅이 보고서 무서워 벌벌 떨고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양초처럼 녹아내리는구나. 하늘은 주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우러러보도다. 조각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치욕을 당하고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은 모두 다 수치를 당하리라.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여라. 오 주여,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시온이 크게 즐거워하고 유다의 성읍들이 기뻐 소리칩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더욱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인들의 소나귀에서 건져주신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빛이 비추일 것이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쳐나리라.
너희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시편 98편. 새 노래로 주께 찬송하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권능의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크신 구원을 베푸셨다. 주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셨고 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로우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시니 땅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아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여라. 크게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우리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여라. 수금을 타며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라. 나팔을 불어라. 뿔 나팔을 힘차게 불며 우리 왕이신 주께 기쁨의 소리를 외쳐라. 바다야 또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들아 소리 높여 외쳐라. 온 땅아 또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강들아 힘껏 박수를 쳐라. 산들아 다 함께 소리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나니 그분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뭇 백성을 심판하시리라.